이제 에베소서의 어느 정도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 굉장히 사실은 방대한 분량입니다. 장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성경을 요즘 쪽복음이라고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휴대에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각 권만 이렇게 따로 편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람 정도 사이즈가 돼서 포켓, 남자분들 양복 안쪽 주머니 포켓에 넣고 다니다가 어느 곳에서든 읽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편집본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 성경 66권을 쪽복음으로 66권으로 나눠져 있는 가운데 단 한 권만 가져야 된다면 나는 에베소서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6장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다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핵심 기둥이라 할 6가지 주제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장은 6장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이 방대하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다시 복습한다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핵심 뼈대 중에 뼈대를 얘기한다면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근데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가. 한 사람의 구원과 우리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예컨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를 말한 후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맺고 있는 인간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할 겁니다. 부부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고 또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여러 모임이 있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인간관계를 가장 단순화하고 가장 기초적인 3개의 뼈대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단락에서는 부부의 관계, 다음 수요일에 살펴볼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 현대적으로 말하면 노사관계,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게 되어져 있는 기본 뼈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부부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질문을 나누고 지금이 토론 시간이라면 한쪽에서 누가 조금 자극적인 말을 하면 남자 여자로 나눠서 아마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겐 답이 있죠.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만들 때 물고기 알의 형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갓난아기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젖을 먹이시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바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성인의 상태로 만들었고, 그리고 닭도 닭으로 만드신 것이지 계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명쾌한 답이죠. 자, 그렇다면 남자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여자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읽지 않고 여전히 타락된 우리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이것을 읽는다면 그 생각부터 먼저 들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인 생각은 22절을 봐라. 아내들 보고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창세기에 보니 여자가 먼저 뱀의 꼬드김에 빠져 타락을 했고, 남편에게 가져다가 그것을 주어서 먹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 주실 때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16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여자분이죠. 너는 남편을 뭐 하고요?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하라고요?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봐라. 창세기 타락하자마자부터 남자 보고 여자를 다스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한국 남자들은 주로 많이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 그나마 개역 개정이 되면서 번역이 조금 더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은 심지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시절의 생각은 더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잘해주든 말든, 심지어 말라기서를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라기서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남편이 아내를 막 때렸어요. 멍이 들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의복으로 꼭꼭 감싸서 자기의 학대의 증거를 감추게 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내가 때리든 말든, 너에게 폭언을 하든 말든, 너를 여종 취급을 하든 말든 너는 나를 사모해야 되고 나는 널 다스릴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지금 원하고 라고 되어 있는 번역이나 이전에 사모하고 라는 번역도 의미의 번역이 미흡합니다. 정확한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살리려면 너는 남편을 집착하게 될 것이고 라는 의미예요. 사랑의 감정과 비슷하지만 사랑의 감정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나머지 당신은 절대 치마만 입어라. 나는 짧은 머리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니 머리를 절대 길러라. 그리고 발가락과 손가락은 언제나 화려한 색깔로 칠해놓고 있어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게 집착입니다. 나는 당신이 치마를 입든지 바지를 입든지 사랑한다. 긴 머리든지 짧은 머리든지 생머리든지 파마한 머리든지 사랑한다. 손가락을 바르든지 안 바르든지 나는 사랑한다.
화장을 했든지 안 했든지 사랑한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랑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타락되고 변형되고 왜곡된 사랑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강요합니다. 그러니 여성분들도 남자분들에게 당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언제까지 당신 엄마가 원하던 대로 살 거야?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겁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자기 원하는 모습대로 바꿔놓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선 원하고 사모하고 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뒤따를 것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너희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존재여야 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너는 남편을 집착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끊임없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남자에게 다스릴 권리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자는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짓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조차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로 돌아오시죠. 이런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사실은 한국에서 조금 경향이 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한국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난 시대 유교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가부장적인 태도,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직 우리 한국 사회 문화에 아직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라는 사고방식이 아직 여전히 있으므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2절에서 공교롭게도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니 봐라, 바울 사도께서도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단락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32절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사도는 지금 두 가지를 의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과 이 시대에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부부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복원시키고자 하는 두 가지를 절묘하게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라고 만드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에서의 경쟁이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히는가 이런 경쟁하면 안 되고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했느냐 이것으로 부부가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내 생일을 기억해 줬던 안 했든 나에게 선물을 줬던 안 줬든 나를 때로 위로해 줬던 안 줬든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내가 뭘 받았냐 못 받았냐의 셈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더 사랑하느냐 당신이 더 사랑하느냐의 경쟁을 만약 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내가 내 아내를 아직도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라고 자신에 대한 반성이 있을 뿐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 분노의 감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우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그로 인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다툼의 영역까지 나아간다면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하는 증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남 탓을 하고 있을 겁니까? 왜 그래요? 지금 처음에 22절에 아내들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인들을 비롯한 또 개종된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된 유대인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자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돼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100% 다 복종하고 순종했겠습니까? 바로 요 이유 때문에 22절에 아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아내가 열등한 존재라서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야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바울 사도가 1장에서부터 이 5장 21절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는가를 이미 철저히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교회의 숙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인가. 사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혼용되어져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번역할 때의 신학자들은 의도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을 복종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기꺼이 복종해야 되죠. 그것이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그렇게 해야 되죠.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웃을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좋아서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 배우자도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렵거늘요. 이웃은 사실 남입니다.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죽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강도 맞은 사람이 죽든 말든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간 사람이라면 100% 유대인일 것인데 그것이 사마리아인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상 이웃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심지어 조금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가능한 좀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라는 말의 개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너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네 이웃도 너처럼 너를 아끼듯이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명령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복종해야 되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 때문에 아내들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의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한 번은 찾아보죠. 로마서 5장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저는 성경의 몇몇 장, 몇몇 절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외우는 지경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에 아마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 몇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살펴보죠. 로마서 5장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6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에. 8절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10절에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8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무나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무나 복종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감동스러워서 내가 널 위해서 아무래도 죽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논증한 대로 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 어지간히도 안 듣고 계속 못난 짓 하고 죄악을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고 정확히 규정 짓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처럼 굴었다니까요. 그저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같이 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러니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처럼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돼, 아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라고 굳이 따지고 분석해 보고 싶다면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아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이 침묵은 뭐죠? 여자분들은 차마 대답 못하고 남자분들은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가요? 제가 단언으로 선언해 드리죠.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세기부터 비로소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온 세계 언론들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성에게 참정권, 투표권을 준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선진국가들이 어디입니까? 영국과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여성은 투표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20세가 되어서 이제 20세기가 되어서 여성들에게 비로소 교육의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독교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은 여성들, 사회적 권리를 획득한 여성들이 직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철저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하죠. 오늘 단락을 한번 분석해서 비교해 볼까요? 22절 다시 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 몇 번 나왔습니까? 22절과 24절 두 번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을 살펴보죠. 25절 남편들아 아내 뭐 하라고요?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니까 그 사랑은 빼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뭐 하라고요?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뭐 하기를요? 사랑하기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까? 오늘 설교는 전혀 감동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경이 기록된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말을 쓰지 22절에 24절에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마 이 단어에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6장 2절로 넘어가 볼까요? 6장 2절을 보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을 바울 사도는 지금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10계명에 있었던 10계명의 소위 제5계명은 어찌하든지 유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이 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한 번의 선언이면 좋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문제는 단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6장 1절에 주 안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2절에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은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5장 22절과 24절의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최소한의 아내가 남편에게 가져야 할 예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이 경감된 표현이에요. 이 시절에는 복종 정도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죄송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까지 아직 사회 상이 그랬습니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긴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의 물건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아내를 물건과
동격에 두었습니다. 로마 시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이방 사회 전 세계 인식은 여자는 물건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소유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하나만 소유할 수도 있고 여럿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아내를 물건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성의 성결함, 또 여성의 거룩함, 여성의 성령 충만함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실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듬고 살피고 가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남편의 사랑이 선행됐을 때 아내들이 기꺼이 복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바울 사도의 최종의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30절이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 이미 1장부터 했던 얘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이 기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1장 17절. 자, 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성령님이라 그랬죠. 18절에 너희의 마음은 눈을 밝히사. 그럼 뭘 알아야 되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19절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22절 23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 예수님과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앞을 보시죠. 예수님 날 먼저 사랑하실 거예요? 내가 먼저 복종할까요?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복종할게요.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믿음이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 나를 사랑하네? 이걸 논하고 있으면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예요?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 왼손아 네가 오른손을 더 사랑해. 오른손이 또 그러면 왼손이 오른손아 네가 더 사랑해. 이 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부부는 그래서 이런 걸 논하면 안 됩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당신이 왜 날 더 사랑하지 않아? 날 왜 섭섭하게 해? 아니요, 그게 결혼 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창조 이 원리는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가,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내 자식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사장이라면 내 부하 직원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말단 직원이라면 내 직장 상사에게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주님에게 하듯 내가 최선을 다해 하는가. 오직 내 내면 속에 있는 변화가 뭐냐, 너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냐, 이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점검하고 묻고자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는지를 여전히 평가하고 논하고 채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남을 보지 마세요. 남에게 자꾸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관용을 베풀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묻지도 마십시오. 섭섭해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저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못해서,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면 그때 그 눈물은 주님 앞에 흘릴 일이지 아내에게 섭섭하다거나 남편에게 투정 부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그 사랑조차도 더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때, 저는 남편이니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끊임없이 더 사랑하면 아내는 저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전혀 없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정말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면 자꾸 예수 믿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 가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들에게도 권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직 오늘 단락이 비록 창조의 원리에 따른 남편과 아내, 회복되어져야 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더 두드러지게 사도께서 얘기하기는 하셨지만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죠.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인간관계가 누구든지 간에 꼭 부부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20세기부터 좀 변화되긴 했겠습니다만 지난 19세기 말까지는 남성들이 단연코 갑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을조차도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갑을 병정 이렇게 굳이 얘기한다면 병이나 정조차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확대된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렇겠죠. 형과 동생이 있다면 형이 갑일 겁니다. 또 선배와 후배가 있다면 선배가 분명히 갑일 겁니다. 어디에 고참이 되어 있다면 고참이 더 갑일 겁니다.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형님이, 선배가, 고참이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어? 너 도대체 몇 끼야? 넌 몇 살이야? 여기 온 지 얼마 됐어? 이런 식의 태도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셨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되고 내 나라에는 오직 섬기는 자밖에 없을 것이다. 섬김을 50년 한 결과로 이제 섬김받는 존재가 된다는 보상의 원리가 어디도 없습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오직 섬기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조금 더 섬기면 누가 나를 섬겨주겠지라는 꿈을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영원토록 섬길 것만을 결심하십시오. 주님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이미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그리스도인됨의 신앙의 원리,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시기를 결심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